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에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아주 좀 무시무시한 얘기, 심판에 관한 얘기 나오죠. 오늘 음행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하다가 제목이 유혹을 이겨내자. 시작. 유혹을, 사람이 유혹이 있거든요. 저는 물질에 아니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약해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유혹이 약한 사람도 있고 사람에 대한 유혹, 음행에 대한 유혹. 오늘 1절 나오죠.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더라.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라. 이 제목을 다른 말로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음행을 극복하자. 음행을 이겨내자. 사람은 우리나라가 500년 역사 가운데 보면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흘러오는 영적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가난한 영.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가난해져요. 무당 제사 막 지내잖아요. 그럼 점점 막 지내요. 그리고 음행이 있어요. 음행. 그래서 가난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가정이 막 깨지고 뭐하고 막 복잡하고 뭐 첩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세 번째는 죽음의 영. 그래서 그 가정이 몇 대 안 돼서 막 사람 죽고 나가고 병들고 이렇게. 이게 다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큰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 음행의 흐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죄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죄성이 많이죠. 뭐 성길 나는 것도 죄고 교만하는 것도 죄고 다 죄예요. 음행에 관한 그 마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지막 때는 음란한 시대고 또 어떤 도시가 망할 때 가장 그 최고의 큰 죄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똑같아요. 음행이군요. 음행은 속으로, 음란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간음. 이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십계명에 그래서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라 나와 있고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자의 경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겉으로 구약으로 보면 행위적인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또는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대요. 그러니 웬만하면은 이런 죄를 짓기가 쉽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을 겉으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또 애정 궁핍이 있다거나 결핍이 있다거나 또 인정을 잘 못 받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그 음란적인 그런 소욕으로 품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 그러거든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보면은 음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이런 흐름에 의해서 물결을 연어처럼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데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지. 이런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을 이겨내자. 그건 뭐 남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또 그런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 없다 할지라도 이거를 잘 성경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피해 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잘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딤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음행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부었죠. 24,000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나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 참 더러워요. 육적인 면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분별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고요. 눈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핸드폰 보잖아요. 뭐 그냥 그림들이 많이 떠요. 근데 분별을 하면은 이건 아니 이건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깨끗한 것이다.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것은 딱 거절하고 예수의 피 눈을 씻습니다. 귀를 씻습니다. 내 마음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청소년들이든 어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그냥 와닿는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흐름을 통하여 어둠의 영이 역사하죠. 음란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역사는요, 약한 데를 건드리고요,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말씀으로 이런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근데 그러면 그 무지한 쪽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뭐 교만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음란한 것이든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하니까 진노를 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연병 안에 전라말로 아주 큰 욕이 있는데 아주 연병, 전염병 24,000명이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예요? 싫어하신다. 이걸 분별해. 음란한 거 내가 보고 재밌던데? 그냥 동영상 볼만하던데? 뭐 부부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거와 이건 또 달라요. 마음으로 탐닉을 하잖아요. 즐기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그건 내 영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가 즐기는 거예요? 내 육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영의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 임재가 어떤가? 그 기름 부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캬바를 갔다나 늘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잠깐 가서 그냥 뭐 별거 안 했대. 잠깐 지내다가 좀 왔는데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주여 하는데 쫙 올라갔던 기도가 축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어둠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기도로 가로막고 임재를 차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영적 흐름들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생각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걸 잘 아시고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명 죽었다고요? 24,000명. 자, 음란의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 세 사람을 비유를 들 수 있는 첫째는 다윗은
다윗은 어떻게 넘어졌어요? 눈을 통해서 음란이 들어왔어요. 눈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 좋은 것만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해가 들어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뭐더러 자빠져 잘 것이지. 왕궁에서 찾아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한가할 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뭘 봅니까? 목욕하는 것을.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지라. 이걸 이제 묵상을 했나 봐요. 목욕하고 나서 딱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씻었어요. 그러니 가만 지켜보고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발전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본이어서 사람 보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한번 알아봐라. 누군가. 뭐더러 그럴 것입니까? 남의 옆에 남의 부인을. 고하되 그는 뭐 누구의 딸이여 헬사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그럼 알아보면 또 그쳐야 되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사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자를 또 보내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 왕이 데려오라고 하니 한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 데려와서 뭐 했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서 저희가 더불어 동치며 같이 잠자리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발전된다. 죄를 마음속에 지을 때 달콤합니다. 사탕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알고. 근데 그거를 육으로 받아들였을 때 삼킬 때는 달콤하지만 나중에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거절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할렐루야. 이 사탕이 달콤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냐, 나를 살리는 것인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욕하는 장면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눈을 돌리시고 바로 눈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 진짜로 예수의 피. 따라서 예수의 피. 눈을 이렇게 막 안수하든지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귀를 또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예수의 피로 귀를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마음 생각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거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롯이죠. 롯. 예. 롯이 아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행실을 보았어요.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뭔 일이 생겼다고요? 의로운 심령, 착한 마음, 신앙의 생각이, 신앙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였다. 그래서 안 좋은 그런 말을 듣고, 마치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처럼, 마치 안 좋은 어떤 누가 흉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것을 즐겨야 돼요? 안 즐겨야 돼요? 귀를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싫어하시고 내 영혼이 힘들어하시고, 영과 육이 상반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임재가 차단될 수가 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신갑주 입혀야 돼요. 전신갑주 있습니다. 주에 전신갑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보느냐 듣느냐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습관적인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어떤 행실, 습관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까이 하느냐,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의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 음란의 힘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셉은 어떻게 죄가 들어왔어요? 롯은 음란의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요셉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7절부터 대충 봅니다. 요셉이 거절을 했어요. 쭉쭉쭉쭉.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지만 당신 금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지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대단한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식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하나님을 의식을 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사람이 없고 한가할 때, 이때 자기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막 미운 생각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를 막 저주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막 심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이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고 요셉은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이겨냈다. 자, 행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행음해서는 안 됩니까? 세 가지. 첫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우리의 몸은 뭐예요? 누구의 전입니까?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성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이시고, 역사하는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은 생명의 영. 근데 그 성령이 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가 안종을 부으면 안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길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생각으로 길을 만들어요. 생각으로. 좋은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생각할 수 있고, 사랑의 생각할 수 있고 미운 생각할 수 있고, 누구를 존중히 여길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길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 말을 할수록 길이 또 만들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길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만약에 안 좋은 것을 길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악한 영이 네가 나를 좋아하구나, 그건 나에게 속한 속성인데 하고 미움, 판단, 또 음란, 다른 것에 대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길은 다 취소하시고,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자꾸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그냥 왔습니다. 올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따라갈지어다. 이거를 단순한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생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자기도 생각할 수 있고,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영에서 온다. 생각은 영에서 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거든요. 또 사단이 줄 수도 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나 왜 이러지? 막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들어오지? 라고만 자기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번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저런 생각이 어둠의 영에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선포하느니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제거될지어다. 전신갑주를 있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말 있잖아. 공격을 해버려요. 이렇게 담배 냄새가 막 나는데 왜 안 왔으면 좋겠네. 난 정말 싫은데 안 왔으면 좋겠네. 와버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문을 열든지 밖에 나오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음행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시작.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아요.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어지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으면 안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음란한 생각을 거절하시기를 주님 축복. 왜냐하면 나를 또 무엇들이는 이 시대에 악한 영이 강하게 쓰는 무기거든요. 진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의 도 또는 복음. 복음을 갖다가 회방을 해요. 음란한 생각을 품고 베드로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을 품고 보고 했더니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별로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감동도 없고 꼴보기도 싫고 진리가 안 믿어져. 육이 원하는 데를 한 걸음 줬더니 두 걸음 가자 그러고 두 걸음 갔더니 다섯 걸음 여섯 걸음 끌어버리고 더 갔더니 사로잡아 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어린 부분도 없다 하고 딱 차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음란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음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싫어하겠다. 두 번째는 진리의 도가 복음의 회방을 받는다. 복음이 희색되어진다. 복음의 어떤 감각이 멀어진다. 점점 눌리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피울 수 있다. 교회 나오면 된다. 복음을 이겨내면 되니까. 그런데 앞에 그림을 붙여놔요. 폐병 들어가지고 막 담배 이주일 씨가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콜록콜록. 그러니까 그 연기가 얼마나 인체에 큰 해를 끼치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자기 인생도 그렇지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직시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그러면 그걸 직시할 때 이건 너무 무섭다. 너무 큰 타격이다. 피하겠다 하는 것처럼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남자들끼리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다가 뭐 토색을 하거나 어쩌다가 뭐 술 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서면 되는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깊이 들어갔을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점점 사로잡힌다니까요. 죄가 가중될수록 성령의 역사는 식어져요. 끊어져요. 점점 끊어지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성령을 회복하는 단계에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죄와 성령은 상극이에요. 상극 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당짓고 막 분리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이것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그대로 얘기 안 해줘요? 당연히 하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여부로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것은 불과 유황못에 빠뜨려지는. 그러니까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죄도 경중이 있지만 습관적인 죄 자체가 무서운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막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든 굵직굵직한 죄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타격이 크고 내 영혼에 또 우리 인생에 큰 타격, 하나님 나라에 큰 타격이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관점에서 다 그러더라.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 크리스천의 삶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자꾸 교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그 길을 만들어 가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남을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다.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불의를 행한 자가 아니라 나는 점점 우리 가정은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 사람처럼 복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땀을 흘려서라도 잘 세워주는 섬기는 자다. 이걸 자꾸 말을 선포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것이 아닐 때는 생각이 잘 안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수월하게 그 길로 가게 되는 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음란의 유혹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캬바레를 너무 자주 들었다거나 제 눈을 보세요. 너무 이상한 것만 본다든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거나 또 그런 사람들만 너무 가까이 한다든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이 환경이 중요하다니까요. 환경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정리하세요. 더우십니까? 예. 환경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왕권으로 다스리세요. 나 이런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다 만나야 되겠지만 내 영혼 마음에 침투가 되어지고 내가 눌림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켜야 돼요. 저는 주일이 가까워지면 아무나 안 만나요. 누가 뭐 오면은 목사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가 뭐 돈 받으러 온다 그러 거린도 왔는데 목사님 찾는데요. 나한테 전화한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나는 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누가 뭐 싸우고 뭐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예배만 집중하도록 할렐루야 하고 다 웃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막 예배 전에 듣게 하면 마음 상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원 목사님인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오는데 너무 슬퍼 울고 하니까 위로해주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했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막 기도가 안 되고 너무 아프고 영적으로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를 보존하라고 했지 않느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좋지만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너는 나의 영을 보호해야 된다.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불량도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상태 다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안 곤란해요. 온갖 꾸적물이 나에게 올 수 있고 영이 나에게 덮어올 수 있어요. 무당 얘기해 보세요. 뭐 다 해봅시다. 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 영이 전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영이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그 분량만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부로 이렇게 전신갑주 입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쨌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존하고 내 영이 평안하도록 유지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란의 유혹을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 집에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주머니 요했을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세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계속 여러분 막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눌린다. 그 사람 만나면 기도 안 된다. 그 인간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구원하지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동정하지 마세요. 어떤 데를 갔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온다? 교인 중에도 누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꼴보기 싫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 사람에게 불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피하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목욕탕에 오는 거거든요. 씻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 귀한 시간에 그 전에 막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서로 만나서 그리고 막 싸운다거나 막 다툴 만한 또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나한테 얘기한자 예배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나아가시고요. 어쨌든 안 좋은 것을 피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예.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전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극복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내 마음에 두면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힘이 좀 있습니다. 뭐가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거든요. 예수의 보혈의 성수를 마십니다. 보혈의 성수를 마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어둠이 따라갈지어다 그 보혈이 임할 때 어둠이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100%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도 유의 소용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이 기승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가 이 상극이에요. 서로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내려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기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기도로 성령 충만 그리고 뭐라고요? 말씀 충만 그리고 뭐예요? 보혈로 충만 비우시고 채우시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음란을 잘 이기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한 번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들 제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눈을 씻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최근에 갔던 어떤 그런 장소나 온전치 못한 곳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시간 회개하시면서 왜냐하면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 영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자꾸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괴롭힘 당하고 결국은 당하거든요. 눌림 당하거든요.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라 거기서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유혹을 이겨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통하여 마귀를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악한 감정 음란한 생각과 그런 여러가지 어떤 모양으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고 마지막 때는
이 음란의 영의 역사, 미혹의 영의 역사와 음란의 영의 종교의 영의 역사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씻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둠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방관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점점점 침투하게 되어지며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있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거룩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는 그런 역사, 그런 불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시간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씻고 덮으면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눈에 아버지 절제가 되지 않고 계속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내 눈을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듣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주여 귀를 씻습니다. 귀를 씻습니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귀를 통한 역사 나타내마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에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따르지 않는 그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 마음의 생각이 품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 우리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을 씻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붓습니다. 붓습니다. 예수의 피의 성수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어둠을 따라갈지어다. 어두운 생각은 제거될지어다. 청소가 될지어다. 청소가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모든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가정하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가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흘러오는 모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흐름들,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 가난의 영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 어떤 가늠의 음란한 영의 역사가 있고 또한 아버지 죽음의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의 시간을 회개하여 그 저주가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모든 영은 축출될지어다. 예수 이름 따라가 축사하세요. 제거될지어다. 그 영을 뽑아내세요. 그 영을 뽑아내세요. 예수 피로 씻어버리세요. 그 영을 뽑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에 나에게 불행하게 하는 모든 어떤 미움의 영이 있습니까? 미움의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 미움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멈추지 않으면 미움의 영이 들어와요.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멈추지 않으면 판단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내가 음란한 생각과 그 마음을 즐깁니까? 그걸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음란의 영의 역사가 들어와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엽니다. 귀를 만듭니다. 귀를 만듭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 역사지금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떤 영의 흐름이 있는가 내 자신을 분별하라고 하시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나가 안 좋은 어떤 영적 흐름 있는 그런 장소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을 또한 가까이에서 탐닉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씻습니다. 귀를 씻습니다. 눈을 씻습니다. 이제는 더 거룩한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전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다가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되 먼저 전심막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인 때 영적인 흐름들을 날마다 차단하게 하셔서 예수의 피를 따라갈지라. 예수 이름과 보혈을 따라갈지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 마음에서 어둠을 따라가라. 어둠을 따라가라. 어둠을 따라가라. 요즘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이런 또 불행한 생각들 제거되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주여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이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울의 영이에요. 이것은 우울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예수를 미워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영을 주세요. 즐거움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주여 야바 야라바 야라바 하바 야라바 하바 전신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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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히며 머리 가슴 온몸에 주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세상 육신을 타고 오는 그 영적 흐름을 차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훼손되기 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우리 안에는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술과 우리 모든 생각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파워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강력한 기름과 성령을 넘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강력한 영광과 역사하심이 기도할 때 나타나고 선포할 때 나타나고, 우리가 행할 때 모든 삶 속에서 증거로, 열매로, 전리품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칼사마 가마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절대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악한 영은 우리가 약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 오늘 넘어뜨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뺏는 것, 아브라함의 복을 뺏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요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생각이 흐릅니까? 좌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한 마음이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통의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반대의 영을 구하세요. 그 반대를 구하세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음란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나를 번영을 보여주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우울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 아버지 하나님 가고 담대한 자,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야라바 성령이 부어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거나 성령 사로잡아 주시고, 거기 야라바 하바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바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영을 바꾸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영을 바꾸지? 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더 거룩한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 버리면 영은 전이 되거든요. 그럼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네, 저 언제 바꾸지 하지 마세요. 그걸 대신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생각으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생각으로, 내가 온전한 그런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영은 전이 되어져요.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이 거룩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강력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전리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렇게 거룩해질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박미애 성도님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명하시고 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이 다 변화되게 하옵시고 영권 물권 인권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승리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